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흥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채 100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새벽을 깨어가면서 함께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부흥회입니다. 저는 이 부흥회를 기다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부흥회가 정말 우리 교회의 도전이 되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부흥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 소망을 가지고 그 부흥회를, 그 날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이번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흥회가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 부흥회가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보는 눈,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민 교수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도 그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오늘 이 전도 집회에 온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오늘 참 잘 왔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는데 제 마음이 낙심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못 믿는 것은 결국에는 듣지 못함으로, 보지 못함으로 믿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귀는, 그들의 눈은 여전히 막혀 있고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요, 반드시 그날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를 기도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것을 함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자리에까지 어렵게 힘들게 나왔는데 그들의 눈이 여전히 감겨져 있다, 그들의 귀가 여전히 막혀 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함으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이 자리에 나오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제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모두 7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 7번의 집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눈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른 것이 복이 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누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율법을 배웠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막상 주의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영접하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싹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누가 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가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들, 그들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큰 권능을 행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셔서 참 많은 권능을 행하셨죠. 아낌없이 그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큰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그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과거 하나님의 심판에 엎드러졌던 그 어떤 성들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곧 이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허락받은 자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허락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다라고 부르셨고 허락받지 못한 이들은 그들이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과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셨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왔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너희들과 그들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더욱더 주께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곁에 서 있는, 주님 옆에 서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해서, 주의 말씀이 힘들다라고 해서 그 말씀에서 멀어진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수군수군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좀 쉬운 말씀으로,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금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은 허락받지 못한 자다라고 쐐기를 박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또 기대감으로 예수님 곁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은 허락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지만 여전히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싶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온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분명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수요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시다시피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달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그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일에 힘을 내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려우면 주님,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락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나중에 부흥회가 시작되면 그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허락받은 사람은 한 가지 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지켜내는,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앞뒤로 씨 뿌리는 비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풀이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좋은 밭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이라고 했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 줄로 믿고 그 말씀 하나 딱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인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참으로 이 말씀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까? 소원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로서 이 인내에 능한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이 말씀이 힘이기에,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정말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더욱더 뿌리를 내려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은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신 사람들은 사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손에 잡히는 엉뚱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은 볼 수 없는 주님을 분명히 보면서 세상은 붙잡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오늘도 견뎌내며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하겠죠.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욕할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버티면 끝내는 망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냉소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주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끝내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인내하며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견뎌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인내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허락받은 자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잔치, 생명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잔치는 오직 허락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들에게 이 잔치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이 잔치는 그저 지나가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나에게 다가올 부흥회가 정말 생명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하루이기를 바라십니까? 생명의 잔치여야 합니다. 부요한 말씀의 잔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내가 허락받지 못한 자이진 않을까?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이진 않을까? 이 두려움으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께 허락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생각이 바로 말씀에 반응한 것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로 이끌어주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그날은 큰 생명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미 허락받은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사모하며 함께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심령 위에,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